사무엘상 21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복을 베푸실 때에 하나님이 주로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흔히들 쓰기를 좋아하시는 방법,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하늘 문을 탁 열어가지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직접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베풀려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가 자매를 섬기고 서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이래 알콩달콩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자식을 한 명 놓으면 그만 놓으려고 다들 해서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자식들이 꽤 있었잖아요, 슬하에. 그러면 부모님이 자식들을 볼 때 흐뭇해하는 장면이 뭐겠습니까? 큰애가 작은애를 챙기고 작은애가 큰애를 쩔쩔 쫓아다니면서 따르고, 그래서 서로 아이들끼리 똘똘 뭉쳐서 지내면 부모님 마음이 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사실 부모가 속상한 게 있어요. 저희 집에도 애가 둘인데 얘네 둘이가 자꾸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해요. 그러면 부모 마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속상해요. 내가 나중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면 지네 둘만 남을 텐데 지네 둘이 저렇게 투덕대서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벌써 앞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길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은혜와 복을 전하는 것은 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뭡니까? 주여 우리에게 사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만남의 복은 뭡니까? 부부가 잘 만나는 거. 그거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을 잘 만나는 거. 그만큼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를 잘 만나는 게 사실 최고의 복이지만 그건 내가 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만남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을 다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 이 밤에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만남의 복이 쏟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넘치도록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이 사람의 복을, 만남의 복을 사용하지만 인생을 징계하실 때에도 똑같은 방법을 쓰시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우리 화면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이 인생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사람을 사용해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징계하실 때도 사실은 직접 징계하시기보다는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을 가지고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제일 큰 어려움은 뭐냐면 이 사람을 통해 당하는 어려움이 사실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사실 우리가 힘든 게 사실 요즘에는 절대적으로 힘든 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다 사람하고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다 종합해서 보면 우리 인생의 복도, 인생의 화도 그 중심에 결정하는 건 뭐예요? 바로 사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인생의 복과 인생의 화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 잘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정이 어떻게 보면 제일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론 가정의 호주로 우리 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가정이 천국이 되겠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데도 가정이 천국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난번 이제 주일날 이제 7월 달에 결혼한다고 온 커플을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만나서 기도해주고 사실 두 가지 권면을 했거든요. 너네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정말 풍랑 일듯이 흔들릴 때가 진짜 많다. 그럴 때 내가 살아보니, 목사라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살아보니 그 인생의 중심에 믿음의 추가 딱 잡혀 있을 때 이런 많은 풍랑 속에서도 결국 중심을 잡아내더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어느 교회든지 가서 꼭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면 더 좋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신랑이 고개를 계속 연신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꼭 믿음에 이 중심이 탁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고민한 게 뭐냐면 지금은 누가 대장이냐 물었더니 이 신랑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예, 섹시가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놓고. 아, 그러냐? 그러면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똑같지 않겠습니까? 해서 제가 천만의 콩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연애하니까 네가 주도권을 다 넘겨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혼하면 다르다. 이성수 집사님 그렇지요? 결혼하면 달라요. 그래서 6개월에서 한 1개월 정도 지나고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틀림없이 대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악담하는 게 아니고 내가 20년 동안 부부 상담을 했던 사람인데 모든 가정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렇더라. 그런데 그거 부부 당사자 둘이는 해결 못한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요? 부부지간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부부 사이에는 자존심이라는 게 딱 껴버려요. 결혼하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딱 껴가지고 이거 얘기하면 다 해결될 거 알면서도 말하기 싫어요. 네가 먼저 해 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 너네들이 열심히 살다가 이제 열심히 싸우게 되면 이 얘기를 기억해라.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 중재자가 진짜 필요하겠다 싶으면 나를 찾아오거라. 내가 언제든지 도와줄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라가 눈이 동그래가지고 진짜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조건 없이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긴 얘기를 하지만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살아보셨잖아요.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요, 예수를 섬기는 가정에서도 이 부부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정말 그와 같은 지옥은 없거든요. 부부 관계만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 있잖아요. 요즘에 이게 크게 하면 들릴까 봐 크게 하지도 못하겠어요. 우리 집에서 제일 무서운 아이가 하나 있어요. 우리 집 막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말도 안 해요. 항상 인상 쓰고 있어요. 그 사춘기가 무슨 벼슬이나 되냐고. 근데 이게 또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막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도 해대버리면 또 관계가 쫙 벌어지니까 그걸 꾹 참고 따독따독 이게 사춘기가 지날 때까지 참아내려고 하니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해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그렇지만 이 아이는 이제 가정이 천국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도 이 사람과의 관계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정말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다 직장생활 하실 때에 경험하셨죠? 직장생활하면서 직장 일이 힘들어서 못 가는 적은 거의 없어요. 직장에 그놈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얼마나 진짜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어느 직장이든 한 명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직장을 그만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장도 인간관계가 편해야 직장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은혜로우면 다 서로 깔깔대고 웃으며 막 지내지만 여러분 이 교회란 데가 서로 의견이 충돌하기 시작하면 세상 그렇게 무서운 데가 없어요. 저는 이 목회를 20년 넘게 하면서 정말 별의별 꼴을 다 봤습니다. 이 강대 앞에서 목사님 장로님이 레슬링 하는 것도 봤고 입구에서 칼싸움 하는 것도 봤고 정말 성도들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의 정말 수많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서도 사랑관계가 무너지니까 지옥도 큰 지옥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길게 설명 안 해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복,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행복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제부터 행복하려면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법을 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제가 그걸 전공했잖아요. 여기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얘기 딱 한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다 아시잖아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 아름다워져요?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그냥 내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가 좋고 그가 멋있고 그가 뛰어난 게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그게 다 내 행복으로 돌아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그건 뭐라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냥 내가 먼저 사랑한다. 먼저 사랑을 베풀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계속 유지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갚음을 기대치 않으면 됩니다. 사랑한 것으로 행복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가든지 행복한 천국을 누리려면 오늘부터
먼저 사랑하고 절대로 갚음을 기대치 않기로 다짐하면서 하면 그것들이 다 내게 행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런 사랑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진짜로 행복해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사랑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인생의 복을 전해주시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인간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우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사랑해 버리세요. 그건 뭐라고? 먼저 사랑해 버리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앞장에서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 밑에서 하나님의 장중 가운데서 성령이 지키시는 가운데서 그냥 있으면 되는데 또 연약한 마음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어디로 갔습니까? 요나단에게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 요나단은 앞에서는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하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엔 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건 누구든지 사람을 의지하고 있으면 오늘 마음 접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믿고 의지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배우자잖아요. 자녀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 입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은 사람한테 해주고 사랑받고 싶으면 누구한테 오면 됩니까? 하나님한테 오면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는 하나님께, 사랑은 인간에게. 이게 인간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요나단에게 찾아갔다가 큰 상처를 입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놉 땅으로 요나단과 헤어지고 놉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1절에 나옵니다. 1절 오늘 말씀 2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놉 땅으로 가니 제사장 놉에는 이 주의 성전이 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 그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을 딱 만났는데 아히멜렉이 이상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사실 다윗의 신분은 뭐냐면 이 사울의 뭐 드는 자예요? 그렇죠. 무기 드는 자. 그리고 악기로 다윗이 악신이 걸렸을 때 치유하고, 그러니까 수행비서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수행비서가 사울 있는 곳에 있어야지 왜 혼자 오느냐 이렇게 아히멜렉이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2절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왜 혼자니? 이렇게 물으니 이 다윗이 내가 지금 사울의 비밀스러운 명령을 수행하려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히멜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아히멜렉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이 아히멜렉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3절부터 6절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6절은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뒷절 읽고.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에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아멘. 그러니까 사실 놋 땅에서 이 제사장이 있는 성전으로 간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했더니 아히멜렉 제사장이 여긴 성전이라 먹을 거라고는 하나님께 드린 진설병밖에 없다. 마침 그 진설병 뜨거운 걸 올리고 다 식은 걸 내려놓는 게 있는데 이거라도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역 예배가 레위기를 쭉 공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 드렸다가 내린 음식들은 누가 먹어야 됩니까?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거든요. 제사장이 먹다가 도저히 못 먹겠거든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땅에 파묻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히멜렉은 그걸 내린 떡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구에게 줘요?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너희가 범죄한 일이 없거나 여인을 가까이 안 했다면 이 떡 먹어도 된다 하고 줍니다. 그런데 구약 어디를 봐도 이 떡을 먹어도 되는 부분은 한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아니, 제사장이 율법도 몰라서 이 율법을 어기고 다윗에게 이 떡을 제공한 것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옳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5절 사이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2장 3절. 네, 마태복음 12장 3절. (3절에서 5절) 네, 왔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은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이게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게 틀리다고 하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세요. 왜 괜찮다고 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청년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제사장만 먹어야 되고 제사장이 다 못 먹으면 땅에 버릴지언정 너희는 줄 수 없다. 이것은 진짜 율법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사랑이 더 우선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사실은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제규정들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과 또 총회법으로 또 교회법으로 또 성경적으로 다 이렇게 정해놓은 규칙과 원리가 있지만 그것이 누구를 세워주고 누구를 살려내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예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딱 한 개만 세워주신 율법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뛰어난 법, 가장 유일한 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외에 교회에서 다른 어떠한 법도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냐 범하지 않는 거냐 하는 겁니다. 범하지 않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이라도 제사장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으로 세움받아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갈 것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도 지금 안식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 아히멜렉이 했던 일들을 잘하였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울의 목자장, 그러니까 목자장이니까 사울의 이 육축을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사울의 아주 중요한 집사 중에 한 명인 이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이 목자장의 도액이 다윗이 있는 것도 봤고, 또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것도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사울에게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23장에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사울이 이 노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1절에 아히멜렉이 다윗을 볼 때 어땠다고 했어요? 떨며 물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 알고 있고, 또 다윗과 접촉하는 사람은 사울의 적이 된다는 걸 다 알고 있고, 더군다나 이 다윗을 도우면 자신의 생명까지 위험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이 아히멜렉은 다윗을 영접할 때 떨며 영접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히멜렉이 결단하기를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련다 결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 삼으셨고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걸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내 생명을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결단을 오늘 하고 다윗을 막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도 줘버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지만 이 골리앗의 칼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칼도 다윗에게 다 주는 겁니다. 이거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죽일 수밖에 없는 역적 중에 역적 아닙니까? 근데 아히멜렉의 선택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 편에 선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겠다. 결국 이 아히멜렉의 결정 때문에 그는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이고야 봐라, 믿음 지켜가지고 좋은 일이 별로 없네.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사무엘상 22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으리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 이 오늘 아비아달은 누구예요? 아히멜렉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이 이뻐서도 아니고 사울이 미워서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아히멜렉은 하나님 편에 서다 보니 다윗을 도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 편에 서면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의 가장 위대한 나라를 세울 때 이 아비아달이 그 제국의 위대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그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 그렇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귀에 속삭이는 사단이 야, 믿어도 적당히 믿어. 맨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그때 아히멜렉처럼 딱 똑바로 서서 나는 언제까지나 하나님 편에 서리라고 선포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들어서 위대한 다윗 왕국의 제사장 직분을 맡겨시는 놀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오늘 핵심 말씀이 이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든지 믿음으로 사시길 기도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붙잡고 행하려고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그를 그냥 두지 않고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로 그대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호수아는 아니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직 여호와 편에 서시는 복된 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아히멜렉 집안이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떡을 얻어먹고 나서 이제 배가 부르니까 또 아히멜렉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8절 9절입니다. 우리 2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배가 부르고 나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이렇게 도망만 다닐 게 아니라 뭔가 적이 오면 좀 대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뭐 무기 될 만한 게 없습니까? 했더니 마침 그 성전에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그러면 이 칼도 가져가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구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의 칼은 사연이 있는 칼이잖아요. 골리앗이 처음에 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막 만군의 여호와도 모욕하고 여호와의 군대도 모욕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 골리앗의 등치에 눌려가지고 안 그렇겠어요? 키가 3m 넘는데 누가 그 덤비려 하겠어요? 나가면 죽음인데. 그러니까 다 수모가 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소년 다윗이 그거를 듣고 하나님의 이 성령이 주시는 분노함이 일어난 겁니다. 저 이방인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군대를 모욕하느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선포하면서 나간 말이 뭡니까? 너는 지금 뭐와 뭐로 가지고 나온다고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뭘로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뭡니까? 그 이름에는 수많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힘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칼과 단창에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 그가 던진 조그만 돌멩이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노입니다. 노. 그건 착각입니다. 그가 쓰러뜨린 게 아니고 여호와의 능력, 그가 가지고 나간 그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골리앗의 칼을 빼들어서 그의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 칼을 던지고 여호와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칼을 주워서 이 성전에 보관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집어 던졌던 칼이에요. 왜냐하면 이 칼이 소용없고 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자리 잡혀 있으니까 이거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 같은 것이 또 내게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원래 있었던 것, 만군의 여호와를 향한 고백과 믿음, 이것들이 사라지고 이젠 요나단 의지하다가 안 되니 뭘 의지합니까? 이제는 이 골리앗의 칼이라도 의지하려고 이거를 다 붙잡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실 때도 있어요. 오늘 아히멜렉을 통해서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그 칼을 쥐어 주실 수는 있어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영화,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우리 손에 쥐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만군의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떠나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걸 다 잃어버리고 요나단을 의지했다가 골리앗의 칼을 의지했다가 그것도 안 돼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드, 블레셋 나라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근데 적국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미친 척을 하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습니까? 골리앗 칼 한 두세 개 가지고 있습니까? 요 안에 돈이 꽉 차 있습니까? 세상의 욕심? 그런 것들 꽉 차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다윗처럼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손에 뭐가 쥐어져 있든지 간에 이 중심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향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이 신뢰가 이 안에 자리 잡혀야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살펴보십시오. 진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이 여기에 딱 자리 잡혀 있는지 말입니다. 그거 없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구하는 예배밖에 더 됩니까? 떡 몇 개 얻어먹는 예배밖에 더 됩니까?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자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손에 쥐어지는 칼이 되고 손에 쥐어진 떡이 진짜 맛있는 떡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할 땐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이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꽉 붙잡으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생명길에서 떠나 꽃길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 그 꽃이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생명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꽉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또 참 믿음이 연약해서 요나단 갔다가 골리앗 칼 붙잡았다가 이제 가드 땅 가서 미친 척하다가 결국 정신 차리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가 딱 이 짓을 끝내고 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향해 노래했던 시편이 34편입니다. 그 제목에 보면 아히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뒤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히멜렉이 누구냐면 오늘 이 가드 왕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쫓겨나서 지은 시 34절 중에 핵심 구절이 8절입니다. 지난주에도 봤거든요. 오늘 한 번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편 34장 4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이 시편 34편 8절을 그냥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감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많은 질고를 겪고 나서 요나단 피했다가 요나단에게 배신당하고 골리앗 칼 잡았다가 칼 때문에 더 어려움 당하고 가드 땅이 피했다가 평생 미친 짓 하며 살아가면서 느낀 것이 세상을 피해서 갔더니 세상이 주는 어려움 속에서 더 힘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게 항상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4편 8절은 그 다윗의 전 인생을 녹아낸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34편 볼 때마다 가슴속에 막 감동이 막 일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감으로 시상으로 떠오른 게 아니라 삶의 놀라운 고백으로 지은 거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중심에 만군의 여호와를 향한 믿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만 쫓아서 살기를 결단하며 주님께서 이런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힘들어요. 그럴 때 사단이 유혹하는 게 뭐냐면 다른 데 한번 피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힘들 때에는 점도 보러 갑니다. 점도. 제가 잘 아는 점쟁이 고객의 8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집 앞에는 기독교인 대환영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점쟁이는 인사할 때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렇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렇습니다. 다른 데 의지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의지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삶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얘기했던 34편 8절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게 복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여기 좀 팔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착하게 살자 이것처럼 여호와께 피하자. 여기도 좀 새겨서 이건 다른 사람 좀 보라고 여호와께 피하라 이렇게. 왜냐하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여러 가지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우린 이 두 가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뭐예요? 마음 중심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손에 어떠한 칼이 와도 오히려 이게 더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다가 어려우면 누구에게 피하면 복이라고요? 여호와께 피하면 복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게 뭔데요? 교회 오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탁 앉아서 기도하면 사단이 백리 밖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성령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걸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은혜가 여러분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하면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